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에 따라 각각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오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내 눈을 돈놀이하는 이제라도 받았습니다.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사람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바이블 아카데미 홍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ASMR 예배를 드려보아요. 예배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마음이죠. Heart of Worship. HOW.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노크해서 알아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걸 들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 같이 나누어요. ASMR 이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세요. 아유, 나 이거 못 보겠다. 오늘이 안녕하세요. 마TV 브이로그입니다. 저희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온누리 교회. 지금 온누리교에 와 있는데요. 우리 촬영자님 왜 도망가세요? 바이블 아카데미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죠? 당연히 교육자님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교육자실로 가서 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교육자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TV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누리교회 대청의 자랑 바이블 아카데미를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네, 지금 혹시 일하고 계셨나요? 일하세? 일하세라는 강의가 새로 생겼죠? 직장인 크리스천들이 올바른 직업관과 대물관을 좀 배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우리 일상에 밀접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CDC는 어떤 강의인가요? 크리스천 디사이플십 코र्스 리더십으로 섬길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함축하여서 알려주는 과목입니다. 또 다른 필수 과정이 있는데 다른 필수 과정 1대1 양육자반이 있고요. 1대1 동반자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꼭 알고 있어야 돼. 성경적 지식들 잘 배울 수가 있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죠. 몇 번 하세요? 여러 번 하는데 막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그 과목이 더 깊은 기도인데요. 기도가 삶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교육자님들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신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박싱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 해볼 제품은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OWA 선글라스입니다. 자, 메스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와우! 이걸 장착하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군요. 이야, 여러분 구매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이에요. 빌리프 보서라고 과대 포장이 논란이 있는데 와우, 제품은 요만합니다. 이 말씀에도 그런 게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바를 것을 과감히 발라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과 촉촉함이 너희 피부를 지키시리라.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바로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와이미 시원이라고 하는 선풍기입니다. 제가 한번 작동을 해보겠는데요. 성령의 바람이 절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이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지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 사용하시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많은 동물 중에 기린을 특별히 싫어하는 이사준 목사입니다. 들어오실 때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서를 보시기 전에 맨 뒷페이지에 보면 수강 신청서가 있습니다. 수강 신청서를 좀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는 다음 주에 안 쓰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좀 뜯어볼까요? 네, 이렇게 뜯어주시고요. 과목을 좀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CDC라는 과목이 있는데 CDC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순장 및 리더십 예비 대상자들이 교육자들의 추천을 받아서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박승홍 전도사님과 상담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뒤쪽에 CDC 내주시면 교육자들의 추천과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양육자반은 1대1 양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요. 1대1을 나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빙고와 양재에 각각 코스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규 코스들은 좀 설명을 하면서 가고 싶은데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강사가 특별한 분입니다. 이재훈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이정선 사모님께서요. 내적 치유에 대해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통해 정체성을, 내적 치유란 무엇인가 그 원리들, 내 안에 있는 방어 기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유, 죄를 죽이고 감정을 치유하고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용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이정선 사모님의 강의는 저희 목회자들이 먼저 목회자 사관학교 때 모두 들었는데 너무 영적인 변화와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고 또 중보기도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내적 치유 세미나를 신청해 보시면 후회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강의는 로마서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정수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이곳 대학로 이룸에서요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현미 목사님과 함께하는 더 깊은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5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규 코스 노크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던져보고 또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종교는 많은데 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일까? 동성애 무엇이 문제일까?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치유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고난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OWA는 기독교 세계관 코스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과학주의와 창조,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필드 위의 신앙,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하세 또 신규 코스인데요,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뜻, 일하세입니다. 그래서요, 일과 예배,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리고 그 함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일터의 성공, 일터의 문화, 일터와 재물, 일터의 신앙생활, 일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갈등과 신앙적인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일터 신앙, 일터 선교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일하세 아카데미입니다. 빌립보서 ASMR로 그 수고하신 김용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기쁨의 복음을 담고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 빌립보서를 추천합니다. 하우가 있습니다. Heart of Worship, 예배에 대해서 8주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요, 온누리교회 예배 사역자들과 강명식 간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예배자 학교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이사야2는 40장 이후에 나오는 회복의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여러분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요, 그 양 옆으로 좀 넘겨주시면 저희 MC들이 여러분의 수강 신청서를 받아서 여러분이 빠짐없이 또 꼼꼼하게 배려와 또 사랑 속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리치는 끝났지만 현장의 선교는 계속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재치훈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온누리 파송 선교사님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생생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Y 미션 선교 코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울리치를 넘어서 우리의 복음의 지경을 확장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모든 코스 5주 코스로 진행되는 더 깊은 기도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OWA 더 깊은 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비는 동일하고요. 함께 저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용지를 나누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시는 코스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함께 은혜 가운데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노크, 이라세와 같은 새로운 코스들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곳 이룸에서 진행된 로마서에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러 나온 옆 사람에게 여기까지 오느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었을 거라고 축복하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주 주일 저녁 5시 반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 2층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청년분들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데,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는 자리에서 갑자기 화두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나 봐요. 제가 워낙 그 연애란에 관심이 없던 차라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의견이 뭐 남자가 잘못한 것 같다, 여자가 잘못한 것 같다, 뭐 누가 누구에게 원인을 제공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워낙 연예계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가족이 지금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심각하고 누구의 잘못인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세상에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중요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결혼과 또 이혼 그리고 결별과 사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 심리학적으로나 또 성경을 통해 보는 신학적으로나 사실 타인의 사연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을 때는 나 자신의 마음에 숨기고 싶은 일들이 많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훨씬 더 중요한 관계들의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그 셀럽의 연예인의 결혼과 연애와 이혼이 중요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계를 돌보지 못한 채 너무 많은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사연에 너무 많은 분노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며 우리의 구별되고 우리의 집중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다리를 점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름 청년학교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관계의 다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시간으로 달란트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그는 종들의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여러분과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할 때요, 가장 먼저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인은 무엇을 원하는가? 주인이요, 종들에게 달란트 단위로 자신의 재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던 달란트는 나중에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화폐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 한 달란트, 거의 뭐 30kg에 육박하는 금 한 달란트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금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려면 화폐의 단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 문화권에서 달란트라는 화폐에 환율이 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준이 있었는데, 한 달란트는 보편적인 노동자 회사원의 20년치 연봉이었습니다. 20년치 연봉이니까요, 한 달란트가 연봉을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한 6억 정도가 되고요, 나중에 승진할 것까지 생각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평균을 잡는다고 하면 한 1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는 100억, 5달란트는 50억이 되는 것이죠. 주인은 의도적으로 3명의 종에게 다른 금액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어요. 이것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주인은 왜 이렇게 나누어 주었을까? 이유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종들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 주인이 보기에 새 종이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다 달랐어요. 지혜에 따라, 경험에 따라, 언어나 학문의 능력에 따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다 달랐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사업을 해야 됐고요,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됐죠.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약간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지점이, 이 주인이 하나님인 거를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줬다는 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를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억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 거니까. 근데 이익을 내봐야 다 주인 겁니다. 이게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된 거는 직원이 아니에요. 이 둘로스라는 사람은 일하면 족족 주인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돈이라기보다 정확히 비유하자면 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 드는 일, 예산이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잖아요. 2달란트 드는 일, 1달란트 드는 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직급이에요. 종들 사이에 우열이 없습니다. 종들을 나눌 수 있는 많은 헬라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종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직급인데 일이 많으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좋을 때는 딱 하나예요. 일의 보상이 명확할 때. 근데 이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주인이 일을 잘했을 때 무엇을 줄 거라고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일만 던지고 가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일을 해, 너는 이만큼의 일을 해, 너는 이만큼의 일을 해 라고 주셨는데 일이 많아서 이걸 잘하면 어떤 보상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왜 주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조금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중간쯤 주고 그리고 수수께끼처럼 어차피 자기 돈이 다 될 건데 종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인가? 주인이 돌아온 상황에서 보면 주인이 왜 이렇게 이런 행동과 결정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9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의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역시 일 맞죠? 주님께서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끔찍한 얘기일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일을 잘해서 더 많이 일을 줄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달란트 비유는요, 돈이나 이익이나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얼만큼의 일을 시키고 얼만큼의 사명과 비전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각자에게 스케일이 다르고 각자에게 그 일의 난이도가 다른데요, 주님께서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달란트가요 6억에서 10억 아닙니까? 그럼 5달란트는 30억에서 많게는 50억이죠. 그리고 2달란트는요 적게 잡았을 때는 12억에서 많게 잡았을 때는 24억 아니겠어요? 상당히 큰 돈인데요, 주인이 종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이야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건 뭘 보여주냐면 주인한테 이 큰 금액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들 입장에선 되게 컸어요. 10억이. 근데 주님 입장에선 별게 아니었어요. 50억이, 10억이, 20억이 뭐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 수고 많이 했네. 주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라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주인의 목표는 이득을 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은 애초에 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느끼게 될 중압감은 알지만 주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결과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잃어봐야 주인한테 손실이 별로 되지도 않고 그걸 벌어봐야 주인한테 별로 이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나게 앞당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결과적으로 조금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엄청나게 후퇴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모세나 다윗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은 종들에게 이러한 미션을 남긴 것인가? 주인은 종의 마음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대화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일반 사회에서도 투자계의 리더로 이제 여겨지는 크리스천 리더가 계셨어요. 나이가 지긋하신데 투자하는 게 일이에요. 전 투자하는 분들한테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기준으로 나의 투자금을 투자하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에겐 투자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겐 회수를 하는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투자하실 때 무슨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십니까? 저를 보시더니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보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확인해야 되는 조건도 다 다르긴 한데 조건이 다 바뀌고 상황이 다 바뀌어도 꼭 확인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투자받기 원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이 좋을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맞고 안 맞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지표가 다 바뀌고 모든 조건이 다 바뀌어도 꼭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만약에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면 꼭 투자를 받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참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생각보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은 믿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주인의 믿을 수 있는 기준은 결과에 달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주인 입장에선 작아요. 그들이 느낄 땐 굉장히 커요. 근데 그들이 주인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금액이나 결과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받은 금액과 남긴 금액이 다 다르지만, 받은 것도 다르고 남긴 것도 다르지만 같은 칭찬을 받아요. 헬라어 원어로 봐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만 많은 일을 시키셨을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요, 누가 서운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5달란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나한테만 일을 많이 시켜? 어차피 다 가져갈 거면서, 어차피 다 주인 돈인데 나도 1달란트 주지. 아니 주인님 왜 딴 데 가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숙제를 많이 시키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를 안 믿어주셔? 왜 나한테는 조금밖에 안 주셔? 이럴 수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 5달란트 아니야? 왜 나 2달란트밖에 안 줘? 내가 저 1달란트 볼 때 저 사람 5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처럼 5달란트 안 주고. 누가 서운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달란트 비유에 숨겨진 이야기, 숨겨진 이 영적인 정서는 뭐냐면 모두에게 서운할 만한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서 서운함, 억울함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그리고 차이가 날 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키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사랑받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세상 속에서 저 사람과 나의 삶이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모태신앙이요, 회심한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이게 회심한 사람들은 되게 이상한 겁니다. 아니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면 좋지, 예수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잘 태어나서 뭘 나를 부러워하나? 근데 모태신앙은 이런 게 좀 부러워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임팩트 있게 팍 예수님 팍 만나고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는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너무 잘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홍해도. 그래서 막 새신자로 이렇게 와가지고 회심해가지고 진짜요? 막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런 사람 보면 나는 안 신기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어려운 거죠. 회심한 사람은 모태신앙이 부러워요.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 믿는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를 부러워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불편한 거예요. 야, 나는 너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면, 너처럼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던가요? 서운함이 없는 인생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의도적으로 갈등을 만들어요. 차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각자에게 찾아오는 각자의 시험과 각자의 오해의 가능성 속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보여주는 행동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단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계획도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고민도 더 많아야 되고, 두려움도 더 크잖아요. 제가 그 CCF라고 오늘의 교회 CEO들 모이는 모임에 있는 어른들이랑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꿈을 꾸셨대요. 자전거를 계속 페달을 돌리는데 자전거에 자기 다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전거에서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면 무조건 자전거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를 가서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기 사업인 거예요. 이게 전부 내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빚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일을 그만두고 사역에 집중하거나 하나님과 시간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지금 여기서 그만뒀다가 직원들이 다 어려워지고 나의 모든 게 다 쓰러져 버리면 어떡하나. 저는 옛날에 드라마만 봐가지고 회장님들은, 또 회장님들 아들들은 다 연애만 하는 줄 알았어요. 파리의 연인 이런 것만 봐서 제가 본 회장님들 자녀들은 다 연애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기 막 이러고, 막 그 애기들이 어려움이 처하면 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세요. 그분들은 회사가 위기예요, 위기. 늘 일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세요. 오직 내가 좋아하는 애기만 쫓아다니세요. 그런 줄 알았는데 실상을 보니까 너무 큰 부담감과 너무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직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믿었던 직원이 나를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은 배신감 속에서 치낼 수 없는 어려움 속에 홀로 눈물로 지새우는 수많은 리더들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두려움의 크기가 컸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즉시 갔다 그래요.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즉시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말씀에 써 있잖아요. 종들의 능력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을 만한 놈이었던 거예요. 가서 일단 착수를 하고 시장 조사라도 시작하고 고민을 하느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착수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저는 굉장히 마음이 가요. 제가 좀 교만해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1달란트 받은 놈처럼 아주 나쁜 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두려움이 없고 막 굉장히 과단성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2달란트에서 너무 와닿는 게 뭔지 아세요? 칭찬은 똑같이 받았는데 5달란트는 곧장 갔대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장 갔다는 말이 없어요.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한 거예요. 곧장 가는 5달란트를 보면서 그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좋겠다. 역시 저 형님은 다르구나. 아, 뭘 해야 되는지 아나 보다. 아, 갑자기 이렇게 주인님이 나한테 돈을 많이 맡겨갖고 내가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2달란트. 이 2달란트라는 사람 뭔가 굉장히 와닿아요. 뭔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5달란트의 절반, 2달란트 반 이런 것도 아니고 3달란트도 아니고 반도 조금 안 되는 2달란트죠. 저라면 2달란트 받아놓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나는 왜 5달란트를 안 주셨지? 라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1달란트만 주지, 왜 2달란트, 왜 일을 이렇게 맡겼나? 왜 그런가? 이 2달란트한테 왜 이렇게 내가 집착하나? 제가 이렇게 설교 같이 나누는, 제가 묵상 나누는 목회자한테 계속 얘기했더니 왜 2달란트 얘기만 계속 하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 그런 크리스천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진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저보다 언어를 잘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른 중에는 새벽에 외국에 연수한 것도 아닌데 혼자 이렇게 공부해서 언어 마스터한 어떤 분도 계세요. 혼자. 너무 즐거웠대요. 왜 즐겁지? 이해가 안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뭐가 즐겁지? 그래가지고 막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보다 석사나 박사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매너가 굉장히 좋고 교양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만났는데 진짜 뭔가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너무 훌륭한 사람. 지난번 봄에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제 뉴욕 온누리교회에서 불러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뉴욕 온누리교회를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약간 문화나 어떤 수준이 좀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되게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미국에서는 어떤 곳에서나 약간 그러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누가 문을 자꾸 열어주잖아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문을 잡아주잖아요. 뒤에 누구 오면. 근데 그게 이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었어요.
나도 저거 잡아보려고. 근데 진짜 희한해요. 한 번을 못 잡겠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노려도요,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문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잡았어요. 되게 다급하게 모냥 빠지게 후다닥 달려가서 잡았는데, 또 이거 안 잡아본 사람은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면 사람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면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봐가지고 내가 들어가세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못하고 제가 막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막 메뉴판이 나왔는데 그 영어로 막 음식을 시키는데, 저도 이거 음식을 시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영어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음식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음식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왔는데 진짜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맛있는 척하고 먹었어요. 내가 이거를 모른다는 걸 티내고 싶지 않아서 그 뉴요커들 청년 앞에서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그랬는데,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그 음식이 여기서 제일 맛없기로 유명한데 그게 이렇게 맛있으세요?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숙소에 왔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배우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는 문화의 세계, 교양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쳐다봐 주시는데 어려웠어요. 주눅이 들었어요. 쿨한 척하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주눅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영어도 문화도 그리고 매너도 저 사람들보다 부족한데 뭔가를 얘기한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되게 무서웠겠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어려우면 모태신앙의 또 유산이 있잖아요. 무조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촌스러운데 꼭 문명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온 제자들 같습니다. 여기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심지어 어린데도 나보다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들 놓고, 그것도 막 청년들이 수백 명이 와가지고 같이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한테 마치 그 몇 달란트의 큰 이제 달란트의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단순했어요. 너는 내가 보낸 사람이다. 아,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신앙의 싸움에서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게 볼 때도 어렵다는 거를 나중에 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너무 교만해서 저 스스로를 굉장히 좋게 볼 때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때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네가 너무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라고 말할 때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심들은 하나님을 의심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의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향해 나아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난 5달란트 못했지? 근데 왜 이렇게 일은 또 많지? 자기가 봐도 자기 능력이 부족한데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을 보면서는 비교의식이 들고, 자기보다 일을 좀 덜 맡은 사람을 보면서는 나도 조금 저렇게 편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고, 편하고 싶은 마음과 잘하고 싶은 마음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런 때 없으세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뭐가 주어지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잘하고 싶은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태어나고 평안하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 적당히 다니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 중간에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것을 극복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어떤 과정을 통해 주인이 맡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2달란트 같은 저 자신에게, 저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이 맡겨진 것 같은 저 자신에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았지만 받았던 위로는 그거였어요.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너를 그 일 가운데 부른 거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막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웃고, 무슨 얘기를 해도 같이 공감해주고,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정말 나쁜 말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뉴욕에 있는 교회에 친구가 여기 있었는데 어떤 친구들이 좋은 얘기 해주는, 제 친구 거기 있었는데 진짜 은혜 많이 받고 삶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저는 알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비교의식 때문에 더 많이 잘하지 못하는 게 어렵고 반대로 더 많이 편하지 못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은 당신을 정확히 알고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려웠던 적 없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 주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질문만 가지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장 너에게 맞는 능력 가운데,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네가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인생 가운데 너를 부르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그런 게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그런 게 억울할까요? 하나님, 이 5달란트 받은 애는 코도 높고 막 쌍꺼풀도 있고 키도 큰데 저는 이제 2달란트여가지고 막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중간 어디쯤이고 쌍꺼풀은 막 한쪽만 있고, 제가 한쪽만 있거든요. 한쪽만 있고 막 2달란트죠. 한쪽만 있고 저는 막 공부도 막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완전 선진국도 아니고 완전 후진국도 아니고 그 우리 대한민국의 애매한 뭔가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뭔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 게 억울하겠습니까? 주인은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느꼈던 비교의식을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인 앞에 갔을 때 그러한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다른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질문, 왜 5달란트, 왜 2달란트, 왜 1달란트,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돼요. 혹시 우리가 계속 거기에 있지 않은지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1달란트, 주인은 잃어버리다.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자는 일에 대해서, 시킨 일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그 받을 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한참 뒤에 주인이 왔을 때 일도 아니고 달란트 얘기도 아니고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굉장히 섭섭했나 봐요. 5달란트를 못 받은 게 2달란트를 못 받은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섭섭하고 서운해도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서운함을 이유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마음을 전부 낭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섭섭했기 때문이에요. 서운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장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프로젝트 5개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2개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를 맡겼는데 일은 안 해놓고 자 얼만큼 했어요? 나 지금 해외 출장 갔다 왔는데 일한 것 좀 봅시다. 막 이사님이 와갖고 얘기하는데 5달란트 막 얘기하고 2달란트 얘기하는데 1달란트가 이사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은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김승수 목사님이 휴가를 가고 아울리치를 가면서 저한테, 제가 바이블 아카데미 담당이거든요. 근데 바이블 아카데미를 했는데 하지를 않고
김승수 목사님한테 승수 목사님 나빠요. 김승수 목사님 얼마나 황당할까.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걸 배우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창세기를 봐야 이해가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창세기를 보면 하와를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뱀은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의 아주 폭군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야 진짜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단은 늘 뭘 갖다 질문을 하냐면 너한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니? 이걸 물어봐요. 없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중하게 해요. 이게 태초에도 20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아요. 사단은 늘 전략이 똑같아요. 너 없어? 그게 안 주어졌어? 왜일까? 거기다 하나를 넣어붙여요. 네 책임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 순간에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왜 선악과 못 먹지? 왜 못 먹지?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선악과. 아이를 키우면서 놀라운 걸 배우게 돼요.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아들이 터닝 메카드라는 이 국산 애니메이션과 이제 그 장난감이 같이 이렇게 발매가 되는데 요즘에는 회사들이 똑똑해서 애니메이션과 함께 장난감이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TV에서 그걸 보면 장난감 가게 가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나갈 수가 없죠. 그게 있으니까 TV에서 본 게. 그래가지고 사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장난감 자동차의 숫자가 100개가 넘어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 사준 장난감 자동차가 이게 조그만데 한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의 비밀은 뭐예요? 다음 편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계속 그러니까 얘는 매 편마다 뭘 느끼냐면 난 저건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난감 가게 앞에서 아빠 나 저건 없잖아 얘기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인간의 본성을 느껴요. 저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20개는 안 보이는 거예요. 20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선악과 하나 때문에 에덴 동산이 불행해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 여기서 한 200km만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한 300km만 올라가면 정말 끔찍한 나라가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가지지 못하는 한두 가지면 여긴 헬조선이 돼요. 사단은 늘 그래요. 하나 없으니까 헬조선이에요. 대한민국만큼 아울리치 가서 교통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만큼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있나요? 제가 미국, 캐나다,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사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빨하려고 그러면, 이빨 하나 떼우려고 그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수많은 캐나다의 그 문명인들이 치통을 참아요. 구글의 빅데이터에 그 말이 그렇게 많아요. 치통 참는 법. 근데 한국에서나 캐나다에서나 치통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빨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문명 국가인데. 굉장히 좋은 점이 많지만 한두 가지 없으면 헬조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일이 굉장히 많아도요, 하나가 없으면 사단은 그거 같다 얘기해요. 근데 그거 없잖아. 너 수많은 은혜 다 빼놓고 취업은 일단 안 됐잖아. 너 취업 안 됐잖아. 취업이 되면 뭐라 그래요? 사단은 그 다음에 없는 걸 얘기해요. 너 근데 결혼은 못 했잖아. 결혼이 되면 뭐라 그래요? 근데 너는 애가 없잖아. 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애가 말을 안 듣잖아. 그 애가 말 잘 들으면 뭐예요? 넌 그 애를 위해서 희생했잖아. 그 애가 결혼하면 뭐야? 키워봤더니 남 줬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도해가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중요한 사단의 전략,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불평에는 인도자가 있어요. 모든 원망은 증폭자가 있어요. 그들은 결코 전면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뒤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이거 없지 않아? 네 책임은 아니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인생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자극해요. 너 5달란트 못 받았잖아. 왜? 너 왜 5달란트 안 준 거야, 주인이?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막. 너 왜 쌍꺼풀이 없는 거야, 막. 세상에, 막 이러면서 빨리 해야지, 막 이러고.
다 아시죠? 성형 중독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력을 위조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것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걸 얻냐고요. 수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아닌 척을 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원망에는 인도자가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을 너무 축복해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못하게 하고, 너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행하고 너무 피해를 받고 너무너무 잘못된 환경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어.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일어났던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베드로는 일평생 출세와 성공과 자본을 위해서 뛰어온 사람이에요. 장관 한번 돼보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은과 금을 쫓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은과 금을 구했거든요. 그의 인생에서 은과 금과 정치력과 명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것들을 쫓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도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됩니까? 계속 기대하는 거야. 성령 받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나 이제 출세해요?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원어 이 앞뒤 문단을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주님이 너무 좋으신 게 성령님을 믿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저는 이 말 안에 베드로의 지난 인생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은과 금 엄청 벌고 싶었어요. 저 은과 금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반짝이는 모든 거, 내가 거기 가고 싶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10,000명쯤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줬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울리치 가면 어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큰 행복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아울리치 가서 제일 행복할 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 주인이 딴 데를 갔다 오고, 이게 상징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와 나중에 재림하실 때 사이 기간, 예수님이 지금 비어있는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첫 번째,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주인은 아무것도 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가장 큰 손해를 본 건, 가장 큰 헌신을 한 건, 가장 불공평했던 건 진짜 haters, 진짜 지옥 같은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낸 건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만 안 왔어도 지구는 모두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기회를 줬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헌신의 대가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언더우드 선교사 훌륭한 사람이지, 아펜젤러 훌륭한 사람이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구원하려고 목 잘리고 절두산에서 수백 명의 선교사가 죽어서 서울시에, 마포구에 선교사들 무덤이 수백 채가 있어도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왜?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난 결혼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 안 하는 거야. 선교사가 수백 명이 죽었어도,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아직도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못 읽고, 저 북한에서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성경만 오면 쪽으로 찢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일평생 찬양 크게 부르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나랑 상관없어. 그건 내 손에 박힌 가시가 훨씬 아픈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한테 왜 이걸 안 주셨나요? 그것만 바라보느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걸 모르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전에 진짜 몰랐어요. 그 장난감 자동차를 안 사줬기 때문에 아빠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스타필드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빠는 이상해. 와, 저 진짜. 그리고 스타필드에서 너무너무 억울했던 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 있는데 아빠는 목사님이잖아. 닥쳐. 장난감 가게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개인정보 노출하지 마.
화도 못 내. 화도 못 내. 다른 아빠 같으면 정신 안 차려 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속은 막 부글부글 거리는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랑을 주는지 관심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몰라요? 엄마 왜 이 청바지 안 사줘?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엄마 나도 영어 과외 하고 싶어, 학원 가고 싶어. 그거 안 했으니까, 그거 안 해주니까 엄마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나 청바지 사주려고 매대에서만 옷 집어 입어도, 엄마는 제대로 된 옷을 산 적이 없어도 알바 아닌 거예요. 나한테 없으니까. 사단은 그거에 집중력을 부여해요. 그게 없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이 발견될 때 힘든 건 힘든 거니까, 안 힘들 수는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요. 왜 안 주셨나요? 이게 우리가 전에 나눈 한나의 이야기예요. 한나는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 나갔어요. 내 인생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비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난 이게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등져요. 저를 보시겠어요? 이 시대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진영이든 여러분의 불만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취하고 그 문화를 따라가면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패턴이 변하지 않는지 아세요? 5,000년이 지나도 사람은 똑같은 패턴에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정답을 알면서도 그리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자신이 있어요. 당신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당신이 불평하는 사람을 수준에서 멈추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더 안타까운 결말을 보여줍니다. 25절 말씀 좀 섬찟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 달란트, 두려움의 종으로 전락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게 된 사람은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크게 봤을 때 포스트 모던 세대는 이제 기준과 근거를 다 버리는 철학 사조, 문의의 사조로 볼 수 있죠.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행복과 진짜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고독과 더 많은 우울과 더 많은 힘겨움 속에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울증 처방이 제일 많은 나라들이 후진국들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이 일어나는 나라가 진짜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그 자살률 1위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북유럽 국가들이 자살률을 집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살률을 집계하지 않는 수많은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좀 순진해요. 누가 죽나 이런 거 다 이렇게 내보내고. 여러분,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살하면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못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베르테르 효과로 이미 스웨덴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을 따라 죽는 사례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누가 꿰차냐면 두려움이 꿰찹니다. 하나님의 종이기를 포기한 순간 그는 두려움의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 때문에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오해 속에서 주인과 등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라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대요. 이건 이성이나 합리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도대체 땅에 파묻어 두냐고요. 주인이 말한 것처럼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포기와 우울과 무기력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나 두려움의 배는 포기의 항구를 향해서만 나아가요. 넌 포기해야 돼.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온 다음에는 내 인생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간단해요.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이 길어요. 뭐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주인이 뭘 하고 온지도 모르고 주인은 놀러 갔다 온 게 아니고 진짜 큰 사랑과 진짜 큰 배려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자신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사연이 너무 길어질 때를 의심하세요. 안 되는 일에 대한 사연이 너무 많을 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죠. 말을 좀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핑계가 길어질 땐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핑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진짜 다 선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정당하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포기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을, 나의 관계를 다 안 된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고요? 무기력한데, 그렇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고요? 그가 둘 중에 하나만 했더라도 참 좋았을 거다 생각해요. 첫 번째,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주인이 찾아왔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시간을 낭비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 핑계대고 세상 핑계대느라 내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사실 나도 정말 핑계가 많다는 거 아는데 근데 잘못했습니다. 사실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주인이 그를 문 밖으로 내쫓지는 않았을 거예요. 잘못했구나 라고 말하더라도 예수님이 늘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에게 반드시 다음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청년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나에게도 여러 이유가 있었고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일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상 참작이라는 건 언제나 판사의 권리예요. 범죄자의 권리가 아니라 판사가 그의 태도를 보고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 중에 학대를 당한 사람 많잖아요. 이번에는 보니까 죽인 사람이 현장 검증해 가지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다음에 태어나도 나한테 죽을 거다. 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내 인생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남편을 토막내도 이유가 있대요. 그게 죄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잘못했다는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살인범마다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사실상 그것만이 유일하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길인데도.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한테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서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두려웠다고 말했어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잘못됐다. 주인이 잘못됐다. 진짜 나는 내가 무서워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인이 무서웠다. 주인이 잘못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두려움에.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주인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포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과 흘려버린 시간들과 실패해버린 자리에서 나한테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마음만 자꾸만 찾아옵니까? 혹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당신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알곡과 쭉정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가 들어오거나 알곡과 쭉정이가 들어올 때 제가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양과 염소,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양과 염소를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뭐가 제일 무섭냐면, 하나님이 들어오는 사람한테 너는 양, 너는 염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양이 들어오고 염소가 들어와요. 그냥 염소로 산 거예요, 일평생을. 불순종하면서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부족하고 바보 같은데 양으로 산 거예요. 심판 때로 가기 전부터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되돌릴 수 없는 흔적을 남겨버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무겁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도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다면 정말 걱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남 탓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부모를 저주하면서 사는데도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갈등이나 두려움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정말로 당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에 속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분명 새 길이 열릴 거예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부에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 달란트 비유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할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시나무처럼 마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꺾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싶은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내가 죄로 살아보진 않았지만 나보다 좋아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대학교 때 수업을 들을 때 도시심리학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동감이 됐던 얘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소득 계층에 따른 갈등과 분노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한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이유 중에 하나로 뭘 들었냐면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땅이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사는 동네랑 좀 이렇게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 사는 동네 자체가 좀 멀어요. 이렇게 많이 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잘난 사람이 가까이에 있어.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 특히 인스타그램에 너무 행복해 보여. 왜 맨날 놀러 다니는 거야 얘네들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안에 어마어마한 피해의식과 어마어마한 억울함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저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이제 목회를 시켜줬어요. 절대적으로 힘든 사람은 분명 존재하지만 어떤 수준 안에서 제가 되게 놀라게 된 게 너무너무 감춰진 불행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많이 교육받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잘 숨기는 법들을 배웠더라고요. 괜찮은 척하고, 뭐 좋은 척하고.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친구의 인스타그램 보면서 이걸 진짜 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타인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저 인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상 그 사람이 된다 그래서 또 다른 타인을 보지 않을까요? 2달란트로 살아보는 제 입장에서 5달란트는 영원히 부러운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살면서
2달란트밖에 안 되는 저를 막 10달란트, 10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 또 저보다 훌륭하고 저보다 깊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저는 매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성도분들이 보통 저보다 훌륭하세요. 근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가진 하나님과의 궤적 때문에 저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아요. 어떤 땐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분명 그런 걸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변하지 않는 진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맞게 주셨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묻어둔 게 되게 많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다 이렇게 내가 막 파묻어놨던 게 막 이렇게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비유 중에 어떤 밭에 보물이 있어서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샀다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랑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 밭이 원래 내 밭인가 보다. 나도 모르고 내가 팔아버린 나의 중요한 나의 삶의 궤적들과 나의 신앙과 기도들을 하나님 다 쓰세요. 당신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너무너무 비교의식이 느껴질 때 그냥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오해가 자꾸 되려고 하는데 오해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에게 가장 귀한 걸 주실 거예요. 제자들도 수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분명 당신에게도 가장 맞는 최고의 달란트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좀 정신 차리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원망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불평도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은 너무 강력한 에너지여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집어삼켜요.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말을 기억합니까? 전 그거 이해 못했어요. 근데 제가 죄를 짓고 특별히 원망, 불평, 미움, 우울이나 내 인생의 자격지심에 시달리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피해의식 있는 사람 우리가 어려워하잖아요. 그것처럼 원망이나 불평은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에 앉아요. 나머지 모든 감정을 다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컨트롤 타워에 앉아있는 원망과 불평을 끌어내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비교의식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그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암세포처럼 전이 될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의 모든 감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오늘 설교는 좀 무섭네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진실을 알려주는 의사로 살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 정신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치유 안에, 하나님의 수술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불만과 불평을 두려고 합니다. 너의 인생이 망가진 건 세상 탓이고 네가 이렇게 망가진 건 헬조선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불평을 안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원망을 안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비교의식, 자격지심, 낙심, 실패, 그리고 상처,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세상이 나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격지심,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은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너에게는 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보다 영악하지 않지만, 그들보다 교활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곁에 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원망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불평
불평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저주하게 하고 나의 인생을 저주하게 하고 나의 부모를 수저에 비유하게 하는 잘못된 문화들로부터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에는 유혹자들이 있고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도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으로 이 역사라는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상처와 믿음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상처를, 나의 두려움을, 나의 원망을 감사로, 예배로, 기도로 바꿔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한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까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임받게 할 수 없소서. 우리의 불평을 가지고 힘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그리동하는 우리와 그리동하는 남편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에 대한 희망은 죄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의 영향, 통제가 건설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족한 수많은 악한 세력을 승리하여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부르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되이 부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가장 편하고 가장 온전한 것이 모든 자를 하나님의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을 세임을 얻고 원하는 자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잃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과정은 이 시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해 세상에선 바보 취급을 받고, 여러분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겠지만,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은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청년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에게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초청합니다. 나는 일평생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 크리스천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성경을 기준 삼으며 살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청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청년들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처럼 의심을 묻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게 하는 다섯 달란트를 받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삶, 내가 두 달란트도 받지 못했지만 주님
감동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오히려 감사와 예배하는 마음과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나에게 미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지도자들, 매스컴과 문화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나의 인생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무기력과 포기와 분노의 종이 되지 않고 감사와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 이악 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이라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1달란트도 2달란트도 5달란트도 운용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 기도와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악 물고 무릎을 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표현을 성경에 수백 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망을 안 하고 싶지만 감사를 선택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지만 때로는 예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세상 앞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부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으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하오니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을
나라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가정을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한국 교회를 싫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준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관용이고 표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은 그들이 옳은 것 같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힘이 강하고 그들이 더 사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공격적인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더 강한 사람들 속에서 순결한 믿음을 찾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때에 알곡을 만져내시고 양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앉혀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닌 심판을 불러오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그리고 분노들, 하나님 수십 번씩 나의 인생을 위협하고 그것들을 교묘하게 밀어넣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승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미래와 하나님의 배려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 자가 되어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 자가 되어 더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 감사가 있는 자, 예배가 있는 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진정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